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새로운 성도들이 증가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는 유대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전통과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할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방문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할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전했음을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교회의 중요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초대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를 은혜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도 그곳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던 바리새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와 또 율법에 대한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11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토론의 내용이나 결말은 본문 말씀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본문 말씀에는 이 토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되는 베드로 사도의 주장이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도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닌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틀에 얽매여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구원의 핵심 이해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모든 율법과 행위를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림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과 행위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